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배우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자,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완전이신 그리스도예요. 주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뭘로만 우리가 완전해진다? 그리스도로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자 바울이 펜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골로새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에필골몬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붙들려 있어요. 근데 붙들려 있는데 뭐 때문에 감사해? 감옥에서 풀려나서 감사해요? 아니면 그냥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 야, 니네 일어나 있지. 니네 일어서서 예배. 너무 심하게 불러버렸구만. 자,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자면 어떡해. 알았어. 자, 할게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되냐? 예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 그 감사가 뭐예요? 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데 감사의 조건이 뭐냐? 자기 일 잘 돼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한테? 골로새서 교회 이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이 흘러갔다는 것에 감사해요. 자기 개인적인 일이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이 교회들에게 온전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감사해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묵상을 너무 잘하는 이렇게 성장한 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감사의 조건이 뭔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깊이 위에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냐 아니냐에 있거든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면 명확하게 보여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감사가 넘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좀 책망하고 하면 막 난리예요. 울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의 조건이 다른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지가 일이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뭐냐? 이것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냐 아니냐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내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열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전부를 합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다르죠. 우리 모두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흘러갔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갔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은혜로 내가 변화받아서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가정에 흘러갔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의 역사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주의 복음을 알고 죽어야 되는데 주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 그럼 이거보다 얼마나 통곡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한 사람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진짜 감사의 열매가 세상의 감사의 열매의 조건 때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냐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건강한 거예요. 주의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대요. 바울이 감사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때문에 감사해. 그래서 이제 더더욱 감사해. 조건이 넓혀지기를 소망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더 커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열심이요? 물론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요. 우리 속에 상처, 아픔, 고통, 어려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뭘로 가득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면 상처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만 있다면, 뭐만 확실하다면 나의 걸음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확실하다면 그것은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한다. 너희의 그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뜻으로 가득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뭘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자라가야지. 그렇죠? 이건 뭐예요? 너희들에게 더 큰 열심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은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애가요 와가지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이죠. 근데 애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도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있어. 여러분 엘리에게 하나님 뜻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인 그 아들들이 개판쳐요. 근데도 가만히 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지만 그 뜻대로 가르치고 세워야 될 열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가 몸부림치고 자라게 가르치고 세우고 애써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디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는데 왜 고난이고 문제가 와? 일어나라. 하나님이 왜 오는데 왜 문제가 와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를 오래 참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억지로 끌고 가면 고통이에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들 왜 그래요? 주님의 뜻이 있었는데도 오래 참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으로 있는데 모르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니까. 바울이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주님을 알았는데 나는 그거 알고 전하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버지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 또한 그렇게 기업 얻은 자의 삶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기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망할 수밖에
생각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주의 뜻이 있어서 열심을 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업으로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니네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데 더 오래 참고 그렇게 하기를 소망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럼 너희가 내가 기도한 대로 받은 기업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받은 기업이 뭐냐? 이 세상에서 그 기업이 다른 그 기업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허락하신 아들의 나라가 너희들의 기업이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아니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아들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이 어디냐? 아들의 나라다. 그런데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의 바탕은 뭐예요? 문서 많이 써가지고 영어 잘하고 해서 미국 시민권 받는 이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주님의 시민권은 뭐만 있어요? 속량 곧 죄사함,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는 그 피에 우리의 시민권이 존재한다. 그러면 너희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업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예요? 그가 누구이신 줄 알고 그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을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맞아요. 그것도 인간이 그 속에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한 그 세계가, 예수를 위해 창조한 그 세계 속에서 누구를 위한 삶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시민권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창조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택해서 구별해서 그분의 몸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몸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머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체가 됐어요?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뭐하는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바뀌었어요. 평화의 도구가 됐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만물, 원수되었던 모든 것과 그 모든 만물 평화의 도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에 우리는 뭐예요? 평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기업을 받았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이 화목이란 뭐냐? 그러면 화목함이 뭐냐? 복음을 위해 일꾼 되는 것이 화목함이에요. 복음을 위해 일꾼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인생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뭘까요?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냥 사는 게 복음의 일꾼인가요? 아니요.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바울이 감사하고 바울이 정말 고백하고 있는 그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고 하고 싸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주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일꾼 된 것처럼 너희도 복음의 일꾼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복음의 일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왜 쓰냔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인내하고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에게 복음이 선전되어지고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져서 그 각 사람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너희도 또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체를 잘 밝혀야 돼요. 우리의 정체는 우리의 이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서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것을 알아야 복음의 일꾼으로 살잖아요. 영광스러운지 모르면 그거 살려고 해요? 아니죠. 왜 대통령 되려고 해요? 왜 국회의원 되고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자로 일꾼으로 백성으로 지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의 복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 가운데 서 있는가를 알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가치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왜 이렇게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냐?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지 않고 가치 없어졌기 때문에. 왜 복음을 웃기는 얘기 안 하면 왜 재밌는 얘기 안 하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그 파악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눈을 부릅뜨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와서 자요. 그렇다고 제가 깨우나요?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가치가 지금 그들에게는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언제 할까요? 3학년 공부할 시간이 지나면 공부한 시절에 가면 가치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붙들려고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무슨 얘기인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도로 공부하지. 네. 또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치를 끝까지 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끝까지 알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얼마나 힘쓰는지 네가 한번 들어봐. 복음의 일꾼이라면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너네가 알아야 돼. 어떻게 해요?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과 같이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월급 받죠, 그렇죠? 한 달 열심히 일하면 뭔가 생겨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흘러가기만 한다면 뭐예요? 보화를 찾는 일인 것 같아요. 바울이 뭐 하면서 살아요? 텐트 만들면서 살잖아요. 텐트 만들면서 사는데 그 텐트 만드는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면서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분, 그분의 가치, 그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된 그 복음의 가치의 능력이 뭐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보안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왜요? 일하는 것도 주의 보안을 캐는 것처럼 하면서
주의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면 그렇게 해가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바로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보화와 같은 거예요. 폰이 새로 나오면 무조건 바꾸는 그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라에 그런 세계관이 있잖아요. 최신 기종이 나오면 바꿔야 될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관이 뭐가 있어요 또? 아 저게 좋대, 저게 맛있대. 그 뭐예요? 우리나라는 뭐 먹방 나오면 먹방 막 쫓아가고, 욜로 나오면 막 욜로 막 쫓아가고, 뭐 퇴사 막 이렇게 하는 거 나오면 막 쫓아가고 다 쫓아가잖아. 그거 다 뭐예요? 그 안에 기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부함이고 보물이라는 사실로 내 인생을 탁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좋은 거 써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계관에 취해서 쫓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니까 쓰느냐, 이 차이는 너무나 다르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초등 학문, 바로 세상의 초등 세계관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화됨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보화됨이 무엇이냐? 그것을 늘 뭐 하래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세계관에 부딪혀서 늘 그것에 깎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세상 세계관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뭘 해야 된다? 뭘 노력해야 된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뭘 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는 연습이 우리 안에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은 뭐예요? 아들의 나라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됨을 확인하고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이 오실 거니까 저 산중으로 올라가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소리 지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화됨의 역사를, 그 아들의 나라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잘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역사를 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뭐 해요? 위의 것을 찾으면서 뭐 해가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지체를 죽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지체를 죽인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탐욕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뭔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좋아져서 그것이 탐욕이 될 때까지 좋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흥미로움을 위해서 마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흥미로움을, 마약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흥미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는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을 취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탐욕스러움으로 쫓아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우리의 지체를 죽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빠지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에 탐욕스러운 그 깊이까지 들어가기 전에 잘라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뭘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싸워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싸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 싸움만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 싸움만이 우리에게 권능이고, 그 싸움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고 끝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노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내 땅의 지체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보화로 내 속에 가득 채워갈 때 하나님 진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은 이제 그렇게 나를 죽이면서 하는 연습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 사랑이 나와야 돼. 네.
사랑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 들음 속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흐름이 우리 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존재하고 그것이 처음엔 뭐가 돼요? 지하수가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그것이 됐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내를 이루고 내를 이룬 그것이 강물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가는 그런 큰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랑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 그 사랑의 강물이 우리를 덮치고 그 사랑의 강물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덮쳐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잘할까요? 아니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지체를 죽이는 연습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연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다른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지체, 내 죽음을 죽이고 내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보화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연습이 우리 속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연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 기도해라 이제.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얘기하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제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한 말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한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특별방망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힘주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내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지체됨을 확인하면서 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의 역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방식이 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이 육체의 탐욕을 죽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식이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을 알아도 그 우리의 탐욕스러운 이 육체와 이 연습과 이 더러움들을 죽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놓치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이 육신 가운데 있는 내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됨을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너무 뻔뻔해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위험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한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절실하게 내 육체를 죽이고 내 방식을 죽이고 내 탐욕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를 엎드리고 나를 죽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그 연습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동력, 에너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더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우리를 죽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온전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 교회를 채우실 거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거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